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벗어서 그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재해처럼 이 불특정 다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나를 이 타겟으로 두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이런 괴롭힘은 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에 이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힘들고 또 외로운 싸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련의 끝에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는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전도의 문을 막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불안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중적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많은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교의 현장 그 한 장면만 끊어서 본다면 믿음을 지킨 사람의 그 삶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순교라는 거창한 것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주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켰는데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눈을 크게 떠서 이 순교의 현장에서부터 21세기까지 연장선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당한 사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한 의도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순교자의 순교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들은 오히려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그 시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영적인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10년, 20년의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10년, 20년을 앞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영적인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 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영적인 고독은 자신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서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크리스천들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도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할 때, 안정된 삶을 누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위기에만 이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또 위기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봄이 되면 눈이 다 녹듯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적인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밑에 있는 그 문제에 눈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이 현재의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는 영적인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힘들 때, 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면 나머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신이 이제 걸음마를 마치고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도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걱정과 염려를 일어나게 하는 고난에서, 시련에서 건져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계속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은 시련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을 만나면서 왜 자신이 이런 시련을 만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련을 만났을 때는 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 모든 원인을 사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사울의 시기심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인 자신을 고쳐주셔서 더 이상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른 사람의 나쁜 의도 때문에 나에게 시련이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했고 또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치지 못했고 또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고치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왜 늘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나도 이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시련의 이 연관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된 고리를 찾는다면 자신에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는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같은 시련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들이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던 시련들이 하나하나 클리어되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는 그와 같은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시련을 만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의 군대는 자신의 이러한 죄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망이인 것을, 하나님의 몽둥이인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군인들이 많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이 깨어져서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게이지는 죄를 붙들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의 게이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 항복하고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핑계하고 고치지 못했던,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치지 않았던 자신의 기질 안에 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고침받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울의 시기심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된 길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 빼놓고는 다 저를 굉장히 호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어려움은 저의 훈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시연을 통해서 제가 외치는 이 정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에 대해서 침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정의를 외치면서 정말 제가 조절하지 못하는 제 이 분노의 감정이 포장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의와 싸우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지금 이 불의에 대해서 이 화내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다는 이름으로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포장된 것 때문에 내 자신의 본질적인 죄악을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감춰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시련 때마다 우리가 감춰놨던, 우리가 또 포장해놨던 우리의 죄악들을 정말 포장을 뜯어서 그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이 성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이 죄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버리지 못한 기질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다양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련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죄성을 포장했던 그 죄성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 모든 포장을 찢어버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 그 문제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 포장해놨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기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히브리 성경은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란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속히 응답되지 않거나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놓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이루는 방법까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주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입니다. 이 성실과 정직은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 성경에는 이 무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무구라는 뜻이 뭐냐면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구가 굉장히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어 성경에는 이 정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맞쓰고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고듬, 올바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고듬 혹은 강직함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강직함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직함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다윗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이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제 사위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천의 뜻이 뭡니까? 천천은 백만입니다. 천의 천이니까. 또 만만은 뭡니까? 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죽인 사람은 그 백만이고 백만 맞죠? 그리고 이제 이 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야 다윗의 공적을 참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시다가 필요 없을 때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우리는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고 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22절은 다윗의 기도가 다윗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한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련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포장되어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포장된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작게 포장되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이 연관고리를 찾는다면 우리의 포장된 죄성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죄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유형의 시련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20대 겪었던 시련이나 또 60이 되어서도 겪는 모든 시련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 자신에게 포장되어 있는 그 죄성을 찾아내고 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던 모든 문제는 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빵이 5개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습니까? 네? 몇 명을 먹였습니까?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만 5,000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를 다 포함하면 약 15,000명 정도가 아닌가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 있으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막 이래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지금 이렇게 그 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보였을까요? 유령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배에서 이 풍랑이는 이 바다로 호수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긋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파도가 또 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순간 그만 이 베드로는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그 바람들이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선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앞에 일어난 이 풍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에도 이미 바람과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 바람과 풍랑을 보는 그 순간 이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그 모든 시련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시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적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건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50%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98%, 99.8%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오케이 됐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의 발목을 잡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또 영적인 고독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고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며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